내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당황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곁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철기 문화고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 문화도 안 됐어요. 이 블레셋에는 철공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철공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싸운다는 것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저쪽은 칼을 들고 오는데 이쪽에는 몽둥이, 막대기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혹시 철 무기를 가질까 싶어가지고 철공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뭐 고심이었고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느냐? 철공소를 많이 지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내 옆에 누가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사람을 또 그 어떤 물건을 그 어떤 것을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곁에 둔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 옆에 두어서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버성겨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죽고자 해도 야,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갈 때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곁에 만일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인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 주인이든지 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세상과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400년 만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라는 게 뭔지를 모른대요, 이 사람이. 이 극동방송에서
탈북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지정해 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이 아이 마음속에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 나도 외국에 나가서 꿈을 좀 펼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꿈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유럽으로 가보니까 또 거기 감시원하는 아줌마가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이 아줌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서 탈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도 거기서 감시를 당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한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아하,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해방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얽매여 있을 때는 몰라요. 지금 묶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딱 자유하고 보면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빛이 찾아오는, 광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해방을 경험해야 우리가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텐데, 이제 부활할 텐데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야죠. 심판받으려고 다시 살아났다가 불쑥구덩이에 던져져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선과 악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곁에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곁에 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보면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준다고 그러면 좋다고 쫓아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막 자꾸 뭘 준다고 그래요. 나한테 오면, 나를 섬기면, 세상을 쫓아가면 뭘 준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절하라는 것은 우리를 패망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친 것인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찬양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흥에 겨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것도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뭐 막지 않아요. 뭐 하면 하나님이 뭐 막으시면은 안 가고 안 막으시면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 두 가지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살고자 하면 이 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면 이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위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란 말은 칼레오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뜻은 다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곁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를 거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마치 나무에 올라온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전으로 올라온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죽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바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사망의 그늘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자인데 그래서 들리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나사로가 생명 대신 주님의 이름을 듣고 무덤에서 통통통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에 제외당한 느낌을 갖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이에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공포가 막 밀려옵니다. 지금 이제 곧 블레셋의 칼날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억압을 또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인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위로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네요. 하나님,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그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강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거예요.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패에 따라서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적들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지혜를 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전쟁을 위해서 칼과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장기간 전투가 예상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 싸움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뭘 금지시켰느냐? 할례를 금지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를 금지시킨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할례를 금지시킨 거예요.
할례는 사실 뭐 표면적인 할례도 있지만 뭐 남자들만 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미지에서는 막 여성들도 할례를 시켜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할례는 무엇이냐?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억한 것을 잘라내라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습이든 옛 모습이든 잘라내는 것, 이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반드시 오늘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불로 인해서 우리를 사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죽, 죄로 인하여서 덮여져 있는 그 가죽을 잘라내 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쉽지 않다고 잘라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라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삶을 주셨다. 좋은 기회를 주셨다. 좋은 만남을 주셨다. 좋은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고백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육체는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홍밭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스타로스 섬기러 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 앞서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이들은 막 우상 숭배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불러냈는데 아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믿는 신은 산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 들의 신이니까 이 들에 왔으니까 산에 있는 너희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바알에게 절을 하자. 그럼 바알이 비도 내리고 풍요도 주고 좋은 것도 줄 거다. 그러면서 유혹하니까 이들이 이 귀에 뭘 준다고 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뭘 준다고 그러는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사탕 마귀는 그냥 준다고 그래.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저씨가 사탕 줄게. 요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새 전도한다고 뭐 줘도 안 받아요. 받아야 될 건 안 받고 그냥 안 받을 건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주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일지라도 마치 마음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는 자의 곁에 서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어이구 저들이 기도하는구나 우리 쳐들어가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저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 우리 미스바로 가서 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벌벌 떨 것 같죠. 어지간하게 건드리면은 더 썩만 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설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슬 건드리면 안 도망가요. 더 싸납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쩌면 당장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더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더 날뛰는 거예요. 더 날뛰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진 것 같아 보여요. 쫄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갑에 채이고 착고에 채이고 로마 병정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고통당하고 저리 고통당하고 얼마나 그 고초가 심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막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 마귀가 이겼구나. 예수님이 졌네.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둠이 가득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악한 마귀가 그 주변에 싹 모이니까 어둠이 완전히 들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뇌성 명령이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이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오늘 암송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질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고 지금 아픈 것 같고 지금 죽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그럼 옆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왜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배구가 그렇더라고요. 배구가 이렇게 공이 오면은 세터가 이렇게 공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뛰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스트라이커가 그냥 스파이크를 넣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탁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공격하다가는 맨날 브로킹 당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딱 공을 토스를 하면은 스트라이크 대신 하나님이 점프를 쫙 치셔 그냥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올려서 마무리하시는 스트라이커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싸워주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진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시련과 역경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뭐 완전한 해방입니까? 애굽 나오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 지나가니까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완전한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왕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렇게 어렵게만 보였던 블레셋, 그렇게 칠흑같이 캄캄하여서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 그렇게 강하여서 싸움의 상대가 못될 만큼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을 이제는 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위로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은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